오늘도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말씀부터는 이 단락이 나눠지면서 이 앞에 기록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역사 가운데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면, 이사야서 40장에서 52장까지 말씀에는 이 멸망 이후에 다시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한 스토리가 끝나고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때 전혀 다른 음악과 배경이 나오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제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안 보이다가 자주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시기적으로 이 앞의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노역의 때는 끝났고 이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앞에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9장까지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부터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편집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이 내용이 편집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통일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보수 쪽에 있는 신학자들은 이 통일서를 취하고 있고요. 조금 진보 쪽에 있는 학자들은 이 편집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볼 때 이 40장 이후의 말씀들이 전부 과거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집설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떤 것을 취하든 상관은 없지만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부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망하게 함으로 이 불순종에 대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치기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길이 이 사막에서 대로가 생기고 이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들은 평지가 되어 모든 육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광야의 소리가 외치기를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이 풀의 꽃과 같다면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 변해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고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 소리 높여 외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라.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친히 자기 백성들의 이 값을 보상해 주시고 이 목자같이 양떼를 다시 모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땅의 천지 만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있느냐.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네 뺨으로 잴 수 있느냐. 땅의 티끌을 되에 담을 수 있겠느냐. 이 산들과 언덕들을 저울로 달아볼 수 있겠느냐. 이 천지 만물에 대한 지식을 누가 가르치고 깨달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열방이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다니는 먼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한 방울의 물과 같고 떠다니는 먼지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온 우주와 이 전체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게 되었고 또 이 지구라는 이 땅이요. 우주에서는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표현들은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광대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우리 신이라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이 우상과 한번 비교해 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 우상은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썩지 않는 나무를 구해서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너희가 세워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이 서론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고통과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불평이기도 합니다. 너희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인데 왜 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 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까 고민하고 엉뚱한 데 가서 구하느냐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죄의 값을 치르고 새롭게 시작하게 될 때 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우상이나 세상에 있는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온 땅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이 세상의 곤비함과 이 세상의 피곤함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이 바라보는 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새 힘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각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가정과 직장과 기업의 사명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게 주신 이 가정과 기업 안에서 내 욕심대로 세상을 의지하다가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되고 내게 주신 이 가정과 기업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때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 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새 힘이고 새로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함으로 겉은 멀쩡하지만 그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인생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라면 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짧은 인생에서 영원한 삶의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이 말씀,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행하는 삶, 이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인생은 피곤함과 곤비함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심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다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이 자녀들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